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라는 작은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그 마을의 중심, 일명 당산나무라 불렸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성하게 여겨졌다. 나무는 높고 튼튼하게 자라서 하늘을 향해 가지를 펼쳤고 해마다 많은 이끼와 보비소리 자라는 모습을 자랑하였다. 주민들은 오래 운명을 함께한 이 나무가 마을 사람들의 수호자라고 믿었다. 당산나무에 얽힌 전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나무가 마을을 2번씩이나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이야기였다. 첫 번째는 100년 전 장마철에 발생한 대홍수 때였다. 강이 범람하며 물살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위기에 빠졌다. 이때 번개와 같은 목소리가 환하게 울려 퍼졌다. 당산나무로 향하라, 마을 장로가 외쳤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당산나무 주위로 모였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홍수의 높은 물살 속에서도 당산나무 주위는 기적처럼 안전했고 이상하게도 나무 밑에 모인 사람들은 몇 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원되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는 50여 년 전 일어났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땅은 점점 메말라갔다. 마을 회의를 열어 토론을 거친 끝에 당산나무 아래에서 제를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제사는 소박하게 치러졌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모아 나무 주변에 삼삼오오 모였다. 그들이 진심을 다해 기도를 올리자 놀랍게도 그 밤에 마른 하늘의 비구름이 잔뜩 모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큰 비가 내려 대지는 새 생명을 얻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당산나무에 감사를 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와의 물결 이상주의 작은 마을도 밀려왔지만 당산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도시에 나가 살면서 마을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매년 음력 보름달 아래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당산나무 주위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중 한 노인은 말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뿌리가 바로 이 나무요. 살아있는 동안 당산나무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듯 우리도 이 나무를 지켜야 한다오. 그러나 몇 해 전 오래된 나무는 병들기 시작했다. 나무에 잎은 시들어갔고 기운을 잃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 끝에 나무를 위한 특별한 치료를 준비했다. 산신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나무의 아픔을 덜 수 있는 의식을 치렀고 나무 주변에 돌탑을 쌓았다. 해가 갈수록 돌탑이 늘어나자 신기하게도 나무는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 나무는 상주의 한가운데에서 굳건히 서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과 인간의 믿음이 함께 만들어낸 조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신안 지역은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서쪽에 위치한 해안 지역으로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 지역에는 여러 민속 신앙과 전설들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장골선앙당에 관한 이야기이다. 장골선앙당은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 의힘을 믿었던 마을 주민들이 바닷가에 세운 신성한 곳으로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지혜와 신앙을 담고 있는 장소였다. 옛날 옛적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신안의 바다를 거친 항해는 언제나 큰 위험을 수반했다. 마을 사람들은 폭풍우와 거친 파도를 두려워했으며 바다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은 모여 바다의 신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선앙당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장소로 선택된 곳은 해안가 절벽 위에 위치한 장관을 이루는 바위섬, 즉 장골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선앙당을 세우는 일은 마을 전체의 중대한 사업으로 여겨졌다.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신성한 나무를 구하고 바다의 신에게 바칠 공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장골 선앙당이 완성되었다. 이 선앙당은 커다란 바위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변의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에 포말이 마치 신의 축복을 내리듯 선앙당 주변을 감싸 안았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배를 띄울 때마다 장골, 선앙당을 찾아가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신에게 바치기 위해 선앙당 앞에 제물로 물고기 쌀, 솔 등을 놓고 안전한 항해와 부모를 기원했다. 그러자 장골 선앙당의 신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여 주었고 그들이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이 선앙당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신안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닥쳤던 어느 여름날 많은 배와 사람들이 바다에 소전한 위기에 처했다. 그 당시 장골 선앙당의 신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누군가가 선앙당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으로 달려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부둣가에 있는 배들에게 무사 귀환을 빌었다. 그러자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큰 파도가 잠잠해지고 하늘도 맑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바다의 신은 그들을 용서했다. 마침내 항해 중인 배들은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신의 존재와 그 신앙이 가지는 힘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장골 선앙당은 여전히 신안의 바다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흥미로운 전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오늘날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옥천 땅에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신비한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은 석대령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은 이곳을 신령의 산이라 여겨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석대령에는 여러 신들과 유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청룡이라는 용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청룡은 비를 내리고 마을을 풍요롭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룡은 가끔씩 심술궂어서 마을 사람들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청룡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청룡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청룡은 큰 재물이 필요하다며 산에 있는 보물 중 하나를 가져오면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험 가무형을 뽑아 석대령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무형은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석대령에 들어선 무형은 다양한 요괴들과 신비한 생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지혜롭게 교류하며 보물에 대한 단서를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무형은 마침내 청룡이 말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보기 드문 아름다움을 지닌 무궁화였습니다. 이 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귀한 것이었으며 오직 석대령의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형은 무궁화를 꺾어 마을로 돌아왔고 청룡에게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청룡은 약속대로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고 덕분에 마을은 다시 한번 풍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형과 청룡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무형은 자신이 석대령에 속였던 일을 회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석대령을 더욱 신성하게 여겼고 가끔씩 산으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예를 올렸습니다. 석대령의 청룡은 다시는 마을을 시험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비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옥천 지역의 민속신앙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은 석대령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마다 비를 기원하는 축제가 열리며 이때마다 무형의 용기와 지혜를 기리는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공주 땅에는 한여령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 산은 수려한 경관과 수많은 자연의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드문드문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산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는 바로 산을 수호하는 신비한 존재 한여령의 여자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한여령이라는 산에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녀는 먼 옛날에 죽은 순결한 영혼이었으며 이 산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한여령의 여자라 부르며 그녀가 공주 땅의 풍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산을 떠나지 않는 존재로 믿었다. 한여령의 여자는 늘 하얀 옷을 입고서 안개 낀 새벽녘에 산을 조용히 돌아다녔다고 한다. 씩씩한 걸음걸이로 산의 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과 흙을 만지며 산의 생명을 돌본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으나 산에서 나는 나지막한 소리와 바람결 속에서 느낄 수 있었고 산의 평화로움과 조화로움은 그녀의 보살핌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 마을에는 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마을 사람들은 한여령의 여자가 산신의 분노를 달래지 못했다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신에게 제물을 바쳐 산의 여신을 달래야 한다고 믿고 한여령으로 향하는 길목에 제단을 만들고 풍성한 곡물과 과일을 놓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절박해졌고 전설에 나오는 용기 있는 청년 이한여령의 여자를 만나보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고 그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름의 무더위가 가득한 어느 날 정우는 한여령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숲은 울창하고 정글처럼 혼란스럽게 정우를 압박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숲속에서 듣던 한여령의 여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걸음이 거칠어질 때마다 그는 산이 내는 낮은 소리와 바람 소리를 집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마침내 깊은 산속 한가운데에 이르러 그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여인은 그의 등장에 미소를 지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정우는 그녀에게 마을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구했다. 여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 후 여자는 정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산은 늘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우리 욕심에만 빠져 스스로 멀어지지. 오늘의 그것이 아니다. 삶은 균형을 필요로 하지. 내가 아니라 마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거야.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 후 여인은 사라졌고 정우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우는 마을로 돌아가서 한여령 여자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그녀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가뭄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메시지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과 자연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긴 노력의 끝에는 하늘의 서비가 내려와 마침내 그들의 농작물을 다시 푸르게 만들었다. 그 후로
공주 사람들은 한여령을 산신의 거처로 삼고 해마다 산신제를 올려 그들의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다. 한여령의 여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공주 땅을 영원히 지키는 전설로 자리매김하였다.